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며느리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드시며 주인이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이 점점점 더 강력하게 또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그 발걸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를 또 오늘 말씀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49절부터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도통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또 읽으면서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불은 무슨 불인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이 붙어지기를 또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은 어떤 불인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불인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불인가? 앞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할 때 이 불과 또 뒤에 이미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불은 다른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이 불은 앞에 있는 그 불로 인해서 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불이 어떤 불인지를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묻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이 침례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이 예수님 자신의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불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자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빛으로 타오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마지막에 가면 그 하나님의 빛이 그곳을 타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빛이 그곳을 심판하는 그런 빛의 결과, 그런 불의 결과로도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런 불을 든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더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빛이 되는 통로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50절에서 한 번 더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이 침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침례가, 아직 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건져지는 것인데,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런 물로 침례를 받으면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의식들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불과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셨던 삶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셔야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민과 또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51절부터 53절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답답함을 가지고 또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떠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51절부터 5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며느리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해를 주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드는 것이 52절과 5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요 말씀을 이제 보면서 좀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일들,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분쟁은, 이러한 분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또한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우리 안에 빛을 주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터전에서 출교를 당하고 거부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조금 그런 종교적인 편안함을 살아가고 있지만 무슬림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고 또 그들의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가족들은 최악의 적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가족들로부터 이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이 이루어져야 되만 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분쟁을 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는 것은 때로는 그런 선택과 결정 속에서 그런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런 벽이 생겨지고 그런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니 누군가와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자고 하자니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분열과 그런 일들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정말로 나를 따른다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는가?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일들은 불가피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는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들을 따라 살아갈 때 맞이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결정과 판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4절부터 59절에는 또 하나의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54절과 55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 지역은 지중해 지방에서 그 구름이 일어나게 된다면 서쪽에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과 구름을 보면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이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또 남쪽은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거기서 바람이 불면 더워질 것을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현상들을 보고서 앞으로 오게 될 그런 일들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메시아의 사인을 보여주시고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어떤 시대가 시작되는지를 전혀 분간하고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57절과 5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그 길에서 그것을 화해하고 합의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재판장까지 가게 되면, 재판을 하게 돼서 그것이 결정이 나게 되면 이제 그 결정은 되돌릴 수 없고, 그 만약에 빚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갚기 전까지는 옥에서 결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그것들을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고발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인데, 데리고 가실 것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는 그 뒤를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고 화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을 그 화해를 이루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화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화해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함을 받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주님 앞에, 주님의 천국에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 심판의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 날,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것이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그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한 마음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